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가복음 15장 39절부터 47절 말씀입니다. 저부터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멀리서 바라보는 여자들도 있었는데 그 중에 막달라 마리아와 또 작은 야고보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있었으니 이들은 예수께서 갈릴리에 계실 때에 따르며 섬기던 자들이요 또 이 외에 예수와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온 여자들도 많이 있었더라. 이날은 준비일 곧 안식일 전날이므로 머물렀을 때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와서 당돌이 빌라도에게 들어가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 사람은 존경받는 공회원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빌라도는 예수께서 벌써 죽었을까 하고 이상히 여겨 백부장을 불러 죽은 지가 오래냐 묻고 백부장에게 알아본 후에 요셉에게 시체를 내주는지라. 요셉이 세마포를 싸서 예수를 내려다가 그것으로 싸서 바위 속에 판 무덤에 넣어두고 돌을 굴려 무덤 문에 놓음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막달라 마리아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 둔 곳을 보더라. 아멘.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장사 지내시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로 고백의 타이밍이 중요합니다 라는 것입니다. 고백의 타이밍이 중요합니다. 우리 39절 말씀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아멘.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그 모습을 백부장이 보았습니다. 백부장은 가장 십자가에 가까이 있던 사람 중 한 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무엇이라고 고백합니까? 그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라고 고백합니다. 그가 이렇게 고백하는 고백의 내용을 살펴보면 정말로 그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알고 고백함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백부장은 사형 집행을 하는 이 일의 책임자처럼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가 지휘권을 가지고 병사들을 지휘하였고 예수님의 이 사건을 가장 가까이에서 볼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 그가 예수님의 사망을 확인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병원에서 의사가 사망 선고를 해야지 법적으로 사망에 되는 것처럼 이 사람이 법적으로 사망 확인을 함으로 말미암아 실제로 예수님이 돌아가셨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자신의 직무를 지금 수행하고 있고 이방인입니다. 로마의 군인입니다. 자기의 감상을 이야기할 자리가 아닙니다. 소감을 말하는 자리도 아닙니다. 그가 지금까지 여러 명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기도 하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그가 예수님이 돌아가신 것을 보고 이는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종교적인 사람도 유대인도 아닌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객관적으로 예수님이 돌아가셨고 객관적으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객관적으로 예수님이 죄 없이 돌아가셨음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비록 돌아가셨지만 돌아가신 이후에 이 사람의 입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증언하게 하십니다. 당시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멀리 떨어져서 바라보던 여인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과 가장 가까이에 있던 사람은 바로 이 사람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라고 말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려 계시고 예수님과 마주 서서 예수님의 그 모습을 가장 자세히 오래 가까이 봤던 이 백부장의 고백,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 사람의 입을 빌려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에 대한 의미를 설명합니다. 하나님은 침묵하지 않으십니다. 이방인의 입을 빌려서도
이 십자가 사건을 설명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저는 개인적으로 이 말씀을 읽으면서 안타까운 것은 이 사람이 고백하는 이것이 예수님이 돌아가신 다음에 일어난 일이라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매달려 계실 때, 아니 매달리시기 전에 이 사람이 이분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고백을 하였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 사람의 고백이 좀 늦었다는 느낌을 많이 받습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불과 몇 분 전에라도 이 고백을 하였다면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고백의 때가 중요합니다. 내가 언제 예수를 믿느냐, 내가 언제 주님을 주로 고백하느냐, 내가 언제 회개하느냐, 이 때가 중요함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때에 주님의 고백을 해야 되고 회개해야 되고 주님의 일을 감당해야 되는 것이죠. 그 일이 다 끝난 다음에 내가 주님의 일을 하겠다고 하여도 이미 늦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너무 늦은 고백을 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기회를 주실 때 그 기회를 선용하시고, 주님께서 보여주실 때 반응하시고, 감동을 주실 때 움직이시기를 바랍니다. 백부장의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는 이 아침이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알 수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은 목숨을 걸고 예수님을 지키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라는 것입니다. 목숨을 걸고 예수님을 지키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4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와서 당돌이 빌라도에게 들어가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 사람은 존경받는 공회원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아멘. 예수님이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나 문제가 있습니다. 아무도 예수님의 시신을 수습할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다 도망하였고 여인들은 멀찍이 떨어져서 바라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여인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주님을 모실 수 있는 여력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을 위한 무덤도 없습니다. 체력이 약한 여인들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주님을 내리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이때에 아리마대 요셉이 등장하게 됩니다. 이 사람은 지금까지 등장하지 않았습니다. 성경의 말씀을 보면 그는 공의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자신의 입장과 신념을 공개적으로 이야기하기 어려웠습니다. 공회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계획을 세웠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은밀하게 주님을 따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신분을 감추고 주님은 믿었지만 예수님 믿는 것을 드러내지 않고 지냈습니다만 그런 그가 결정적인 순간에 등장합니다.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고 빌라도에게 담대하게 요구합니다. 예수님이 오후 3시에 돌아가십니다. 42절에 저물었을 때에 라는 표현을 보면 약 4시경으로 추정이 됩니다. 따라서 안식일이 시작될 때까지 한 2시간 정도밖에 여유가 없습니다. 이 2시간 동안에 무덤을 준비하고 예수님의 시신을 수습하고 장례를 진행하는 것은 불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등장함으로 말미암아 자신을 위해 준비했던 무덤을 내어드리고 하인들에게 명령하여 예수님의 시신을 수습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안치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는 동료 공회원들에게 축출당할 것을 각오합니다. 당시의 최고 권력자에게 당당하게 요구합니다. 나는 예수의 제자요 라고 나타내며 예수님의 시신을 요구함으로 말미암아 그는 어떻게 보면 사회적인 죽음과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 일을 감행하였던 것입니다. 빌라도는 앞서 고백한 백부장에게 죽음을 확인하고 요셉에게 시체를 내줍니다. 벌써 죽을 리가 없는데 정말로 죽었는지 확인하게 하고 그가 확인한 것을 들은 이후에 시체를 내어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요셉은 자신의 죽음을 준비하며 아무도 사용하지 않은 무덤을 제공합니다. 죄인들은 그저 십자가에 계속해서 방치되어 새들에게 쪼아 먹히던가 아니면 남들이 사용했던 무덤, 범죄자들이 쓰는 더러운 무덤, 여러 사람이 썼던 무덤에 안장되는 것이 일반적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한 번도 사용하지 않은 새 무덤에 들어가심으로 말미암아
다른 시신과 섞일 일도 없었고, 다른 시신과 섞이면서 예수님이 돌아가신 것이 혼란을 겪지 않도록 하나님께서는 이 요셉을 통하여서 구별된 곳에, 깨끗한 곳에 예수님이 안장되기를 원하셨고 계획하셨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주님은 전적으로 요셉에게 모든 것을 내어주십니다. 돌아가신 주님은 그 육신을 남기시고 주님께서 아무것도 못하시는 가운데, 하지 않으시는 가운데 안장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나타난 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완성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예비하십니다. 그 예비한 사람이 바로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 앞에 반응하며 우리가 손해볼 것을 감수하고서라도 하나님의 일에 뛰어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일이 완성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이 완전히 매장되셨습니다 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완전히 매장되셨습니다. 46절 47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세마포를 사서 예수를 내려다가 그것으로 싸서 바위 속 한 무덤에 넣어두고 돌을 굴려 무덤 문에 놓음에 막달라 마리아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 둔 곳을 보더라. 아멘. 예수님이 어떻게 장사되셨는지 성경은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없는 일을 만들어낸 책이 아닙니다. 사실을 기록한 책이고 아주 자세하게 기록한 책입니다. 우리는 무덤의 입구를 막고 있는 돌이 굴려져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굴려져 있기 전에 먼저 입구를 막았음을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돌을 굴려 무덤 문에 놓음에라고 기록함으로 인하여 예수님의 시신을 안장하고 돌로 문을 막고 사람들이 시체를 훔치지 못하게 하고 그 위치를 막달라 마리아와 요새 어머니 마리아가 확인하고 돌아감으로 인하여서 착각하여서 예수님이 부활하였다라고 이야기하는 일이 없도록 성경은 이렇게 자세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돌의 문은 약 700kg에서 1.5톤에 이르는 엄청난 무게였고 높이는 약 1.2m 정도 되는 큰 돌입니다. 이 돌로 입구를 막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시신을 누가 가져가지 못하게 하였고 또한 이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장례가 완성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요셉 혼자서는 하지 못하였고 종도를 시켜서 이렇게 하였을 것입니다. 이제 주님이 무덤에 누워 계십니다. 이 모든 일을 바라본 사람들이 있고 그리고 또한 슬픔 가운데 그들은 빠져 있습니다. 이 슬픔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다시 살아날 것이라는 주님의 말씀을 붙잡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슬픔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주님의 말씀을 붙잡는 것입니다. 슬픔에 빠져 있는 것이 아니라 말씀하신 주님의 그 말씀을 붙잡고 주님께서 이루실 일을 기대하고 소망할 때 슬픔을 뛰어넘는 것입니다. 오늘은 토요일입니다. 주님이 안장되시고 안식일을 맞이하는 사람들의 마음은 어둡고 무거웠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심을 믿고 그 기쁨을 소망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에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마는 우리의 삶에 있는 어려움은 어려움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반드시 그것을 뛰어넘는 놀라운 일들을 이루시고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게 하시고 우리가 생각지 못한 놀라운 일들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며 오늘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